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어느덧 5주 차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도 크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마음 정돈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렸을 것 같은데, 셋째 주, 넷째 주, 또 오늘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예배는 조금 특별하게 꾸며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순서들이 진행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좀 오늘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침대에 혹은 벽에 이렇게 기대 앉아갖고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렇게 보고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일어나서 거실이나 아니면 여러분 책상 의자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5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이동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5 4 3 2 손가락 어떻게 접어야 되니? 2 1 땡!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목사님 믿고, 우리 같이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예배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 높으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무료해져 있고 많이 나태해져 있고 많이 생활 패턴도 무너져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잠들어 있는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재밌군.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겠다. 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전사님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따라해 보았는데요. 전사님을 닮은 박서준이 박세로이로 나오는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세로이는 무릎만 꿇으면 퇴학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퇴학 당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박세로이처럼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세로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자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를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 다윗, 아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전쟁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버린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다윗은 또다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다윗에게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소신을 지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소신이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소신은 굳게 믿고 있는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굳게 믿고 있는 바 소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신은 다윗의 소신과 정반대의 소신, 나는 내 생각과 감정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살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런 소신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소신을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소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이 소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소신 때문에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혹시 손해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소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는 소신을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그 소신을 지켰던 것처럼 저도 소신을 지키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소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왕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각과 감정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신 있는 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웹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교회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기독교 웹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의 품격이죠. 웹툰도 기독교 웹툰을 보는 이 거룩한 소시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웹툰 좋아하세요? 뭐 신의 탑 이런 걸 왜 봅니까? 네, 신은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사실 저도 신의 탑을 보긴 보는데 이 25번째 밤이 도대체 언제 포텐이 터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교회를 부탁해라는 웹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끌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에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의인화해서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이 에끌인데 이 에끌이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이 무엇이냐면 햇빵이라고 하는 빵입니다. 이름을 대충 지었죠. 그냥 별 뜻은 없는데 에끌이니까 햇빵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 햇빵의 재료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재료로 하고 있는 이 햇빵이 이 에끌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끌이가 그 긴 시간 동안 햇빵을 먹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주는 알약만 먹으면서 생활해온 것이죠. 그 알약의 성분은요, 그동안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결과물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그 에끌이는 그 약을 먹어가면서부터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 영양실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끌이를 돕기 위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매튜라고 하는 기독교인 탐정과 또 한 사람은 이제 하카드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추리를 통해서 잘못된 약을 없애고 햇빵의 재료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 이 웹툰의 내용이에요. 재밌겠죠?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웹툰이 교회를 향하여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한 대목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이 사탄이 이 삐쩍 마른 에끌에게 의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빵을 건넵니다. 그 빵을 건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가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이전보다 더 부흥하게 될 거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쳐주고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이 빵을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전개상 여기서 이 에끌이가 이 빵을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안 먹습니다. 진짜 햇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즉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권능,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 서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진정한 교회란 그럼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 오늘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교회로 교회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선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유대 광야에 존재하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다윗의 가족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다윗의 가족 이외에도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리로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사시대 말기 당시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빈부격차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갈 곳, 그 기업과 터전을 잃어버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동굴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컴컴하고 이 습한 동굴에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수백 명이 모여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누가 더 우울한지 막 배틀 뜨고 그 이외엔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절망의 굴에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세로이, 다윗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두 사람의 고백이 되고 또 옆 사람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는 이제는 나의 아픔과 기도가 되어서 그들은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하였고 점점점 그들 안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아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부터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을 뿐더러 어쩌면 적에게 들킬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큰 소리로 악기 연주나 잘 짜여진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대단한 카리스마나 또 지혜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거나 자신이 가진 능력과 부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애끓는 마음,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삶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영광과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아닌 저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봉사와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과 순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상처, 나의 미래, 나의 아픔, 나의 고민과 나의 건강,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난이 다가올 때 견뎌낼 근육이 없고 또 세상에서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러한 다윗에게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그가 굴 속에서 지은 노래,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시편 142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내 한 몸,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떼야만 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고 낯선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넘어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딛는 사랑의 걸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불합리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해서 오갈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참된 주님의 몸,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들은 말씀, 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먼저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과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꿈꾸며 어떠한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주님, 나도 신뢰하고 나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두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SNS를 열어보면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특정한 사건, 특정한 교회를 욕하는 글을 보면 나도 똑같이 마음에 이건 다 어떠한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여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그래서 찢겨진 삶을 어디서부터 맞춰나가야 할지 몰라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소망됨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많은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의 위로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나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였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주님, 우리 신앙의 루틴이 다 무너져버린 이러한 시기에 주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 변화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며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잘못된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중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 낙담하고 절망하여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더 넓은 가슴으로, 더 높은 시야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소망 대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또 따라가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땅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여전히 사랑이 이 땅의 소망이 됨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